우리가 복음을 찾고 있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체도 다 사랑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보면 우리만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체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연약한 지체 아니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에게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잡을 때 내 혼자 어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게 아니라 내 복음은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서로의 지체를 돌아보고 그 지체의 아픔을 내가 담당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 마음에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을 자랑하고 지체를 깔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 가족 정말 가족 같고 소중히 여기고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사랑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항상 축복하고 나만은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어느 때는 그래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저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잡은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참 저 영혼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잘 되기보다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지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가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을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복음을 만나냐면 십자가도 있지만은 우리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구나.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 죄가 진실하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 마음에 복음의 강체가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강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는 이 복음의 강체가 가득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가리게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것을 만난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을 하기가 좀 두렵지만은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내가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지만은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복음의 은혜를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다는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감히.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어떤 자인가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게 너무나 큰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은요, 복음의 영광은 제가 보니까 예전에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십자가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진짜 영광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제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오셨다는 거, 이 임재, 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리고 부활의 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을 소유하고 지혜를 얻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우주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충만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 복음을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삼위 하나님이 나 안에 사신다. 이건요, 생각하면 또 감격스럽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질그릇 같은 이 보잘것 없는 나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야, 이거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위대한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얻었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다. 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고 이 복음의 영광 속에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도 큰 능력과 권능이 나의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자신의 어떤 보화, 어떤 능력, 지혜, 그 정도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크게 감사하죠. 십자가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이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복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요즘 예수란 이름을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감동, 그냥 눈물. 이게 뭐 폭포수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교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교제하자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신약에 와서 코이노니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난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이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가부의 마음을 가부가 알고요. 고아의 마음을 고아가 압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내보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자신의 마음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춰내면서 끊임없이 매 시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맘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싶고 낮아지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감옥이든 토굴이든요 상관없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초가 상관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 되는 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좀 있습니까? 삶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 도전을 좀 줬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세상 종교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다.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생활, 봉사는요,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니까 의에 빠지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요, 자기 열심을 섬기면 목사 사모도 우습게 여깁니다. 다 종교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제약이야. 하면 할수록 더 악해져. 그래서 어느 저번에 부활복음을 잡았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괴물이 돼가네요. 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함정이네. 여러분, 잘 들어, 신앙생활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임재와 동행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잡아도 그것이 지식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제가 복음을 잡을 때 저의 신앙의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을 잡고 난데 여러분 문제 살린다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목사와 저와 우리 사모를 살리는 복음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복음 가지고 네가 설교하려 하지 말고 네 잘못을 봐야 된다. 네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네가 봐야 돼. 네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네가 봐야 돼. 네가 지금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네가 봐야 된다니까? 라고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설교 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종교생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임재와 동행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의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과 친교하며 교제 나누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우리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열심도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도생활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린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 할 때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 되는 점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종교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딱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임재와 동행입니다. 임재는 되어 있는 상태고 동행은 주님과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임재와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임재와 동행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져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임재구나, 동행이구나, 이거 아니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 마음속에 새겨가야 돼요. 절대로 종교생활 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저한테 왜 임재가 안 되고 동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임재와 동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증해 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요, 임재와 동행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약의 의미로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구약. 특별한 사용.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 종을 잡아주셔서 설교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사용 속에 임재하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시간 속에, 특별한 주의 종에게 또 내가 거룩해야 임재가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요, 시시한 일을 하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임재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시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주님 임재가 안 돼요. 임재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신약의 임재는 구약의 임재와 다릅니다. 다릅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임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시청 목회자 세미나할 때 윤석정 목사님 항상 마지막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에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은사를 주신 건 그분이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하늘을 막 쳐다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혼을 내요. 성령님이 하늘에 있냐? 네 안에 있지.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약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의 임재가 구약의 임재와 다르냐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었고 성령이 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신약 속에 하나님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까? 내가 성전이 안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제가 있는 곳엔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바로 주님이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신약의 이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능력의 피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우리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혔네요. 여러분, 제 회개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짓밟았네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여 버릴 거다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냈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성전이 되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요 아무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요 그냥 정말 세상에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난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음행을 행하는 이 부분 속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음행, 음란한 죄를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예수의 몸을 가지고 네가 엄나는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의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나는 교회예요. 나는 예수의 몸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 예수의 몸된 지체를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의 음행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라고 말하죠. 죄를 지으리오. 그러니까 이 음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몸을 더럽히는 죄는 좀 있습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창조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히지 마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까? 엄나는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이 귀한 성전, 우리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순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번 가고 싶지만은요, 그냥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진짜 성전이면요, 나 자신인 줄 믿습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더럽히면,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의 몸된 지체를 더럽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면,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에베소 4장에도 더러운 말, 조롱하는 말, 비방의 말, 우리가 엄란한 말 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의 죄를 볼 때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마라. 아멘이죠. 이 우리가 회개하는 척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고 애타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성령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정말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요, 복음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에 돈, 부동산, 그게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 시기예요.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이 안 나오고 세상 것이 관심이 있다면 그는 진정 복음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 복음을 만나보니까 세상 것은 너무나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해요, 여러분. 복음을 묵상해요.
천천함원교회처럼 우리가 간증을 적고 묵상하는 것도 주일 소교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막 묵상하고 혼자 은혜 받고 그거 안 해요. 그 공동체가 안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의 기도생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읽으세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은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가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메시지를 듣고 함께 한 마음 가지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의 종에게 저 말씀을 주셨을까? 신앙생활을 임재를 하는데 나는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간증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좀 나누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뭐 주님과 몸된 지체로 하나 되어 있는데 이 영광과 은혜를 나는 알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네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하나님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뭐 복음을 잡아보니까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안 돼 있는 부분, 복음 속에 안 되는 부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아직 어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안 들어와 있다는 거 지금.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고 네가 지금 그때 몸대 지체인데 너가 왜 함부로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하여 버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결코 이 복음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율법으로 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아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니까 내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싫어하시지. 내가 다시 주님을 짓밟으면 안 되지. 그걸 아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내요. 죄와 싸우는 것도 복음을 잘 알아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까?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예수의 몸된 지체를 더럽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요, 어떤 순간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지식이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가 전 실패 속에 넘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짓밟아도
하나님은 묵묵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너 인정해. 나를 믿어.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활에 대해서 그들을 믿어. 그날까지 계속 나는 너를 복음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도 가면 저희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마음은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내 혼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비밀의 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이 부분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물어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좌절과 실패 속에 넘어짐 속에 설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진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임재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네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언젠가 네가 나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네가 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그날까지, 제시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내가 엄나는 짓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이 뺏겨도,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종교생활로 살아갈래? 너 나와 깊은 교제를 한 적이 얼마나 돼? 너 정말 나 보고 싶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서, 사랑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해주고 싶어서,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점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임재와 동행이 없는 신앙생활에 주님은 힘들어 하십니다. 이제는 종교생활에 지쳐하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신앙의 습관들이 잘못됐다 보니까 임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로 살고 주님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겁니다. 너와 나와 함께 살자.
함께 교제하자. 한순간 나의 손을 놓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삶. 이것이 임재고 동행입니다. 이걸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선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주님과 날마다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동하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 이 모든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거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도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죽음도 피해갑니다. 어떤 악한 마귀도 맞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죽음을 이겨, 네가 어떻게 질병과 죄를 어떻게 이겨, 네가 어떻게 가난과 저주를 어떻게 이겨, 나와 함께 살아라. 아멘이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임재와 동행이 되면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이 메시지 하나 중심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성리와 그들의 모든 성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을 이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임재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주고 싶어서,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커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내가 놓치는 그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부터 난 어둠이야. 어둠 속에 살기 함부로 죄짓고,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저도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제가 저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주님. 어떤 말을 통해서 남에게 또 상처 줄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어둠 속에 빠지면 저는 끝나는 인간입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 저는 주님 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없으면 저는 다 육신의 덩어리입니다. 다 돈돈하다가 망할 겁니다, 주님. 세상의 것이 단절하고 온갖 정욕과 욕심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의 메시지. 진짜 주님이 함께하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코로나19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뭐가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 다 이겨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사시고요, 내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임재 속에 사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데 방해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건강이고 물질이고 모든 세상 것이라면 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영적인 기도를 방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늘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보여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바울도 아무것도 안 가졌대. 그래, 맞아. 바울도 아무것도 안 가졌어. 제가 사랑하는 오치만이라는 목사님도, 아니 50살에 20살 때부터 이분을 떴는데요. 중국의 지도자지요. 공산화가 됐습니다. 49년 5대 동회를 통해서 공산화가 되죠. 들어가면 잡히는 줄 아는데 들어갔어요. 잡혔어요. 20년 내내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저 오치만이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을 감옥에서 20년 동안 썩게 만들었을까?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행하셔서 그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했겠죠.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을까? 저번에 이삭성 유사님 그 이야기 있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할아버지들. 건져줄게, 이성 우사님, 건져줄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잠깐, 목사님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면 허락하고, 중국에 넘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면 못 넘어가. 잠깐 기다려봐.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벅뜨벅 그러면서 목사님 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래 나중에 들려오던 소식은 얼마 안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발각되어서 그 할아버지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뭘 지고 사실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영역을 내려놓고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것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진실한 임재 가운데 이제 들어갑시다. 뭐에 마음 뺏겼는지를, 여러분 왜 주님이 안 보이는지를 찾아가시고 이제 첫사랑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내 마음 다들 주님 사랑할게요. 이제 종교생활 안 할게요. 주님과 함께 살게요. 사역보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사역 임재도 안 되는 사역 들어가니까 제가 완전히 괴물이 돼가더라고요. 괴물. 야욕과 정욕과 인간의 어떤 욕심. 하나님이 너 잡아너 죽는다. 너 망한다, 망해. 이러다 너 가정 깨어진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그분 안에 잠기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를